사도행전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핍박도 없고 고난도 없을 줄 알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 충만한 그 교회도 핍박을 받았습니다. 지난 사도행전 7장의 말씀에서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순교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매수해서 정식 재판의 과정도 없이, 그것도 또 동족들이 돌을 던져서 죽이고 그를 성 밖에 버리는, 비참하게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인해 기독교가 반대자들에 의해서 핍박을 더욱더 심하게 받게 됩니다. 교회는 또 다른 위기에 복착하게 돼요. 결국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은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고난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분명 그들은 그렇게 흩어지면서 삶의 터전을 잃었을 거고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모든 것들을 잃은 채 쫓겨나갔을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어려웠을 거예요. 속이 타들어갔을 겁니다.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도 없고 가족들의 안전도 자식들의 안위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의 고난과 핍박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사셨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의 사람들이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런 핍박과 그런 고난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축되지를 않아요. 교회가 무너질 것 같은데, 문을 닫아야 될 것 같은데 문이 닫는 게 뭡니까? 믿음이 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믿음이 떨어지는 게 뭡니까? 오늘 본문 4절 말씀해 보니까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도 믿음은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죠. 오히려 흩어짐을 기회로 삼아 두루 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파했어요. 지금 그들이 선교여행 간 게 아닙니다. 비전 트립 간 게 아니에요. 그들이 고난을 통해서 흩어져 버렸고 도망가는 신세가 됐고, 얼마나 그 고난과 핍박이 심했으면 살겠다고 도망가는 그 자리, 생사가 확실하지도 않은 그 자리에서 그들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던 것을 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그들의 처지와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등장해요. 한 사람은 빌립이고 또 한 사람은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스데반과 같이 초대교회의 집사로 선출된 한 사람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집사로 선출된 사람들의 기준은 정확했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뭇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까요? 성령 충만했고 지혜가 충만했었던 우리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큰 부흥이 일어나요. 사마리아에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실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같은 민족이었는데 다른 민족과 통혼했다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 돼지 취급을 했어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사마리아 사람들도 심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모르겠냐고요. 니네가 그렇게 우리도 그럼 그렇게, 그러면서 골 깊은 갈등과 반목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했었던 예루살렘 교회가 흐트러지고 핍박으로 인해서 그들이 흩어지자 사마리아까지 가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하자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귀신이 떠나갑니다.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그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복음의 역사가 그렇습니다. 복음의 역사는 생명의 역사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한 인생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지역이 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 들어간 가정을 보십시오. 기쁨이 있습니다.
복음이 들어간 한 인생을 보십시오. 웃음이 넘칩니다. 복음이 넘쳐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행복합니다. 예, 한 나라도 그렇고요, 지역도 그렇고 마을도 그렇습니다. 이게 기쁨의 역사고 이것이 복음의 역사입니다. 사마리아의 빌립을 통해서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졌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에게 전해져요. 그러자 예루살렘에서는 오늘 보면 1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그냥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좋은데 사마리아도라고 얘기해요. 예, 사마리아에? 아니 그 땅에? 라는 뜻일 겁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본부와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흩어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 역사가 일어난다 그러니까 본부 교회에서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하나는 베드로였고 하나는 요한이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사도들을 즉시 파송했어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씀을 듣고 물 세례를 받았어요. 구원의 세례, 죄의 용서함의 세례를 받았는데 아직 성령의 역사는 없는 거예요. 그러자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하고 성령이 임하기를 기도하자 그들 모두는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그 두 사도를 사용해서 그곳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만드셨죠.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구원과 동일한 구원이 하나님의 역사가 사마리아 성에도 허락된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냥 빌립이 가서 성령으로 역사했고 빌립이 뭔가를 했다면 문제는 좀 달라졌을 텐데, 예루살렘에서 파송했었던 두 걸쭉한 사람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그것이 임했고 그것이 확증됐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의 성령의 역사나 사마리아 성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역사나 어떻다?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을 사마리아 성의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성령 강림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처음에 성령이 임한 오순절 성령 강림에서 성령이 임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베드로의 설교에서 볼 수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에 주님께서 기다리라고 했던 성령이 임했고 오순절에 그들이 모두가 성령을 받았고 그들이 방언을 했고 그들이 낮에 술을 먹은 것처럼 무사람들이 볼 때 그런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일어나서 설교를 합니다. 그때 구약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세에 하나님이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신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핵심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요즘 세상이 하도 어려워지니까 말세지간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이 오셨던 초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셨던 그때부터 시작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그 재림의 기간을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약속했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였고 그 일들이 성취됐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핵심, 성령이 임하셨던 성령 강림에 대한 목적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내가 내 영으로 너희에게 부어주리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그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 간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이스라엘뿐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에게 허락하신 거였어요.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오늘 사마리아 성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사마리아의 오순절이라고 부릅니다. 왜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성령이 임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모든 인류에게 성령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갔던 인류와 다시 거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화목과 회복과 구원의 약속을 증거해 준 게 성령 강림입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지셨던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한다 그 말씀을 지켜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계시고, 가정과 함께 계시고, 우리 교회와 함께 계시고, 역사와 민족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류, 불순종하고 죄를 자초한 인류를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성령 강림이에요. 그 모두를 내 은혜와 능력으로 다시 내 자녀로 붙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성령 강림의 사건이고, 오순절 성령이 오신 의미입니다. 사실 사마리아를 맨 먼저 전도했던 사람은 빌립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졌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던 여인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어요. 또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을 설명하면서 주님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미담을 들려주셨습니다. 이 정도 되면 사마리아 사람들도 예수님 앞에 좀 마음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뜨뜻미지근했어요. 적대시했고 영접하지도 않고 배척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요한이, 그의 별명이 보아너게입니다. 우레의 자식, 우레의 아들, 번개와 같은, 얼마나 급하고 빠른지. 그가 그런 얘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보고, 주님, 저 사람들을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망시키시죠. 무슨 얘기입니까? 주님, 다 죽여버리시죠.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가서 사마리아 성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을 위해서,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그 적대시했던 요한이 베드로와 함께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할 때 사마리아의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예요. 그 변화가 너무나 놀라워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적대시하고 미워했던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서 축복하는 사람이 되고, 저주했던 사람들이 그 사람을 향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고, 그것을 뛰어넘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도 요한에 대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른 표현들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함의 모습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비입니다.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바꿀까요? 세상은 이런 일은 없습니다. 좀 얼굴이 좀 바뀌고 살이 좀 빠지고, 안 되면 성형이라도 하고 옷을 좀 바꾸고 머리를 좀 파마하고 바꾸고, 이런 것밖에 없지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능력 있게 바꾸고, 우리의 성품을 바꾸고, 인격을 바꾸고, 우리의 말하는 것을 바꾸고, 우리의 행동을 바꾸시며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릇으로 만드시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성령님을 모르고는요 변화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모르고는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뿐이에요.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의 신앙생활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예배의 자리로 오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고, 우리를 마지막 날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령님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 그 성령님을 모르고 신앙생활 한다?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이유도 모르고 우리가 성령 강림 주의를 지키고 교회력을 지킨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 가운데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 가운데 성령을 주신 목적이 분명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가지 구해야 될 것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신앙생활 능력 있게 변화된 신앙생활 하게 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는 왜 이러죠? 왜 내 삶은 맨날 이 모양 이 꼴이죠? 그게 아니고 능력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도 할 수 없는 일들을 만들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그는 성령 충만했었던 빌립과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술사 시몬입니다. 시몬은 사마리아 성에서 마술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냥 보자기에서 비둘기 내오고 보자기에서 장미꽃 내는 그런 수준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는 스스로 하나님의 큰 자라고 자기를 불렀어요. 그리고 사마리아의 모든 사람들도 그를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면서 그를 따라다녔어요. 마술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했고 마술을 통해서 그는 널리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빌립이 와서 전도를 하는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내가 지금까지 행했었던 마술과 남을 속이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야, 저 능력 있으면 내가 이 땅을 먹겠다라는 생각에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복음도 받아들이고 결국은 뭐까지 받아요? 세례까지도 받아요. 그가 세례를 받은 이유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빌립이 전하는 성령의 능력에 압도를 당합니다. 그 마술사 시몬이 나랑은 전혀 다르다는 걸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을 그렇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례를 받았는데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이 무리수를 둡니다.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보니까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무리수를 둬요. 보니까 근사하거든요. 나도 이거 돈 주고 사면, 시몬은 그럴 줄 알았어요. 암만 해도 그 큰 마술도 돈 주고 산 것 같아요. 그 능력도. 그러니 이 성령의 능력도 돈이 있으니까, 큰 자니까 이거 사서 내가 마술과 함께 맞붙이면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했죠. 여기서 나온 단어가 시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시몬의 시몬과 머니의 돈 해가지고 성직을 매매하는 그 얘기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돈으로 사려고 했었던 최초의 사람이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책망을 해요. 20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라. 베드로가 시몬을 꾸짖어요. 책망합니다. 물론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서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성경에 좀처럼 나오지 않는 엄한 경고가 나옵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내 은과 함께 망할 거다. 사실은 우리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 5장에 돈 사건이 한 번 있었어요. 헌금을 드리다가 숨겨놨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그때도요 네가 돈으로 망할 거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가 그들을 책망했었던 건 한 가지였습니다. 내가 감히 성령을 속이려 하냐? 이거였지 너 돈으로 망할 거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시몬을 향해서 내가 돈으로 망할 거다라고 엄한 책망을 합니다. 지금 시몬이 등장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내용이 뭘까요? 돈 주고는 성령을 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을까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술과 성령은 함께 갈 수 없다, 다르다라는 걸 가르쳐 주려고 교훈하셨을까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으로 올라갈 때 나면서 걷지 못했던 장애인을 만납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를 주목하면서 이런 얘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서 그를 잡아 당겼을 때 그가 걷고 뛰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은과 금이 아니에요. 중요한 건 예수의 이름이라고요. 이게 본질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능력이 일어나는 거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이 변하는 거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죠. 베드로의 고백은 정확했어요. 명확했어요. 한치의 모호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너무나 모호한 신앙생활을 해요. 마치 시몬처럼 성령을 돈으로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시몬처럼 행동하며 살아요. 교회 안에 우리는 사랑이나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 사랑은 분명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이건 정확한데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은 모호해요. 가만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게 맞다라고 얘기하고 인정하면서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엔 우린 선을 그어요. 주님, 그래도 그렇죠. 선을 너무 넘으신 겁니다. 그건 못하죠.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선을 긋고 우리는 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아멘, 내가 그분을 믿습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심합니다. 왜? 내 몸이 아프거든요. 안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는 또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내가 해버려요.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속 시원하고 내가 하는 게 더 확실하고 내가 하는 게 더 맞다라는 교만이죠. 여러분, 오늘 시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거 아닙니까? 혹 우리도 돈으로 성령을 사려 하지 않는지. 물론 돈 내고 성령 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호한 신앙생활은 가만히 보면 시몬처럼 돈 주고 성령을 사는 모습이 그 안에 다분하더라. 이것만 있으면 신앙생활 다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만 풀어지면, 여기에서 나아지면, 여기만 넘으면,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이 일사천리로 풀어집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책망을 받고 돌이킨 시몬처럼 우리가 돌이킬 수 있어야 돼요. 정말 중요한 건 진짜 믿어야 돼요. 믿는 척하면 안 돼요. 진짜 받아들여야 돼요. 진짜 사랑해야 돼요. 진짜 주님 따라가야 돼요. 예배를 드리더라도 오늘 예배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온 영혼과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또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음에 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신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지. 경건의 모양은 훌륭해요. 근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요. 이런 예배, 이런 신앙생활, 이런 기도, 이런 찬양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시몬처럼 우리는 또 돈을 주고 성령을 사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었는지.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제자들과 동일한 사람들인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제자들과 너무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그들은 주랭랑을 칩니다.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가서는요,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 앞에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근데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예수를 살리셔서 주와 구주로 삼으셨다. 너희 돌아와야 된다. 얼마나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생각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을 깜짝 놀래게 했죠.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의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들은 배움도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다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지금 있는 그 현상을 자기들의 말로 푼 게 아니라 성경 구약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갖다가 푸니까 대답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똑같은 사람들인데 왜 그렇게 달랐을까요? 복음서에는 그렇게 비겁했고 그렇게 도망 다녔고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오합지졸의 사람들이 사도행전에 들어와서 그들이 어떻게 담대해졌고 어떻게 질서 있게 어떻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렇게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그들에게 풀어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을 시작했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던 성령 강림 사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있어요. 너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니까요. 내가 3년여 따라다녔던 모든 거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거든요. 또 우리를 죽이러 올 수도 있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 성령 받기를 기다리라. 그래서 그들은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다리던 어느 날 예수님이 40일 계셨고 승천하시고 10일 지난 50일 때 오순절에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합니다.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짐의 역사가 눈으로 보였어요. 급하고 호련히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방언하기 시작했어요. 성령의 임재, 성령의 충만이 무리에게 나타냈고 그들의 몸에서 성령이 역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바로 말씀드렸던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안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 뚫고 들어오니까 몸부림치는 거예요. 죄가 떠나가고 내가 이대로 살 수 없다고 펑펑 울게 되고 정말 떼굴떼굴 굴르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상한 방언을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들은 또 하나 그 자리에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난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주십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할 때 일반적으로 방언이 일어나고 예언과 기적과 표적들이 드러납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왔는데 몰래 들어오시는 일은 없거든요. 이것이요, 천지개벽과 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불을 받았다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졌다고 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령이 임하시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성령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났다 해서 이게 성령의 역사는 아니에요. 분별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성령의 역사,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방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표징이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놀라운 일들을 보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곳곳에서 움직여 가시는 일을 봐요. 성령이 역사하실 때 한 시대가 부흥하고,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이 부흥하고, 술집이 다 없어져가. 술집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술집에 안 가니까 문을 닫기 시작하고, 세상에 그 음지에 들어가 있었던 여러 악한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해서 사라지고, 이게 부흥의 역사죠. 성령이 계신 곳에 역동성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활발하게 움직임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일어나고 있는 역동성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대로 비전센터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층이 일어나고 2층이 올라가고 지금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특별한 새벽 40일을 깨우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는 함께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요. 4주째를 맞아요. 이제 곧 있으면 반이 지나가요. 그리고 얼마 남지 않아요. 참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일 예배처럼 차요. 이 자리가 새벽 5시예요. 네, 아무도 놀라지 않으시네. 네, 저는 이 자리에 주일날 찾는 것도 놀랜데요, 새벽에 이 자리에 정말 꽉 차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듣고 두 손을 들고 주님을 외치며 기도 소리가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종말의 이야기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이 지금 삶의 현장에서 구현해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금 7인이 떼지고 7 나팔이 시작되고 7 대접에 대한 이야기,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때의 그 이야기를 오늘 나의 삶에 끄집어 들여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이고 나의 신앙은 어떻고 나는 어떻게 나가야 될 겁니까? 기도하며 외치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돈을 나눠드리면서 제발 오십시오 하면 얼마를 드려야 오시겠까요? 네, 뭐 지불도 없지만 하여튼 나눠준다 합시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될까요? 성령이 여러분을 그 시간에 깨우시니까 나오죠.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한테 그 일들을 하니까 나누죠. 여러분, 요즘같이 이기적인 세상에 내가 다른 누군가를 전도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수요일에 학교 앞 전도 나가고, 목요일에 우리 동네 교회 주변 전도 나가고, 요즘은 이제 전도지를 주면 낙원교회입니다. 그럼 낙원교회요? 요즘 뭐 짓고 계시던데요? 애쓰십니다. 이제 이렇게까지 바뀌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잖아요. 그러면 완전히 탈바꿈을 할 겁니다. 전도하는 거예요. 우리 토요일에 평화광장에 가서 버스킹 합니다. 이제는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낙원교회 또 나왔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예전에는 신천지가 가득했고, 예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득했던 그곳에 우리가 선전포고를 하고 찬양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요즘은 동종업계들이 너무 많이 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는 안 하고요, 찬양만 합니다. 다음 주에는 날이 너무 더울 것 같아서 얼음 냉수 갖고 가서 지나가는 분들에게 냉수 한 그릇씩 먹으면서 정신 차리라고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6.23 새생명 축제하면서 함께 움직여가는 건요, 성령이 움직여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누구를 구원하냐고요, 내가 누구의 영혼을 관심 두냐고.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문 두드리시니까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역동적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건축도 하고, 우리가 새벽에 부르짖기도 하고, 우리가 새 생명을 잉태하는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요,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강림이라는 뜻은 신이 하늘에서부터 인간 세상으로 내려왔다는 뜻이에요. 이게 강림입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셨고요. 이것은 우리 교회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의 강림으로부터 시작된 게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탄생일, 교회의 시작일이 성령 강림일입니다.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 3대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탄생하셨던 성탄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던 부활절, 그리고 또 하나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기독교의 3대 절기예요.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 절기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성령 강림절이니까 성령님이 오셨대, 그러면서 절기로 지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 세 가지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영의 회복입니다. 오순절 이전에 하나님의 영은 우리에게 항상 거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창조됐을 때는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흙으로 손수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늘 함께 계셨어요.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인간이 죄를 짓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영원히 사랑과 할 수 없다라고 창세기 6장 3절에 선언을 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우리는 영적인 사망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하나님의 영이,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죠. 무슨 얘기입니까? 그 깨어진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회복됨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령 강림의 의미고, 이것이 영의 회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누가는 그 이야기를 아주 의도적으로 성령의 임재 사건을 두 가지로 표현해요. 한 가지는요, 온 집에 가득하였더라. 또 하나는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이 삶이, 우리의 인생이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계신 성령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고, 여러분이 교회가 되었고, 여러분이 성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의 회복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자, 예전에는 세상에 죄를 짓고 살았었던 몸이었고, 이 몸으로 쾌락을 즐기며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자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 안에 먹어라, 부어라, 마셔라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눈이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겠냐고요. 우리 몸이 그럴 수 있겠냐고. 이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예, 살아계신 성령님 계시다고요. 이것이 성령의 임재의 의미고, 성령 강림의 의미는 영의 회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각 사람 위에 온 집에 가득한 성령으로 충만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의 회복이에요. 우리는 모두가 다 영의 회복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 강림의 의미는 언어의 회복이에요.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언어를 하는데 그 언어가 소통이 됐어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에 같은 언어를 사용하다가 하나님보다 더 높게 탑을 쌓자 하는 교만의 그 이야기를 흩으려고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때부터 불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질 수가 없죠.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못 달라는데 톱 주면 어떻게 건물이 올라 쓰겠냐고요. 그러면서 그들이 흩어졌어요. 그 흩어졌던 그 이야기를 회복시키는데 오순절 날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의 언어를 통합시킵니다. 왜요? 언어가 회복되어질 때 어떤 일을 합니까? 복음이 전해져요.
언어가 통합되어질 때 우리 안에 사랑이 전달됩니다. 여러분, 오직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 말씀하세요. 그 증인 되려면 우리 안에 언어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전에는 욕했던 말이었어요. 입이었어요. 저주하고 불평했었던 말이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임재를 받자 우리의 언어가 달라진 거예요. 따뜻한 말이 나가고 격려의 말이 나가고 위로의 말이 나가고 예수 전하는 복음의 말이 나가고, 그러면서 남을 용서해주고 일으켜주고 함께 해주더라.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나한테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우리 안에 이 언어의 회복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죠. 여러분, 방언은 그렇게 하는데 세상에 돌아가서 욕하면 방언하지 마십시오. 기도는 그렇게 뜨겁게 외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돌아서서 집으로 돌아가면 불평불만하고 쓴소리하고 그러면 기도 그렇게 크게 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언어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남편이 살아요. 아내가 그렇게 바가지 긁다가 이제는 갑자기 달라진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그건 내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보이는 걸 어떻게 합니까? 돕는 배필이라 좀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 보여요. 그러면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뭐예요? 잔소리예요. 근데 들립니까? 안 들려요.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그 남편을 세워줘요. 당신밖에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남편은 또 그런 줄 알고 또 우쭐하면서 변화가 돼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자녀에게 축복의 말을 하고.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말도 많고 탈이 많잖아요. 이유는 말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그 말이 성령의 말이고, 그 말이 사랑의 말이고, 그 말이 격려의 말이고 위로의 말이면 우리 다 삽니다. 근데 한 사람이 찌르는 말, 한 사람이 힘들게 하는 말, 저주의 말까지는 아니지만 욕하는 말, 뒤숭숭하는 말, 뒤에서 그 호박씨 까는 말, 그런 얘기하면 다 무너져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언어를 회복시키는데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넘치더라. 가정의 기쁨이 넘치더라. 여러분의 삶의 기쁨이 넘치더라. 저는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성령의 강림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언어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강림의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하는 동역자로 부르심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목적과 원리와 부합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동역하게 하세요. 타락한 죄된 몸에서 이제는 성령의 강림으로 우리가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눈이 뜨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예전에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돈을 쓰고 나의 힘을 쓰고 내가 거기에 함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만, 선교사만 하나님의 동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적인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가정으로 부르셨고, 직장으로 부르셨고, 사업장으로 부르셨고, 그러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능력도 주시고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기술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돈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동역하기 위한 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근데 나에게 뭔가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성령의 강림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일들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함께 가게 되더라. 이제 서두에 질문했었던 질문에 답을 내리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핍박받고 흩어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단 말이죠. 사마리아와 같이 유대인과 골 깊은 갈등에 있었고 미워했고 그들이 사람 취급 안 했었던 그들에게 가서도 기꺼이 복음을 전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고 그 일에 기쁘게 역동적으로 온 성도가 움직여가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교회에서 헌신하고 땀 흘려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비전센터를 지으면서 열심히 달려가는 분들을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올해가 50주년입니다. 교회 교육 목장을 보니까 교육 목장 한 군데서요 움직이지도 않고 20년 동안 꾸준히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10여 년 동안. 제가 그분들 보니까 이건 바베큐 파티만 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오후 예배 때 상패도 주고 금일봉도 주고 취하합니다. 그분들이요 지금도 우리 이렇게 예배할 때 우리 아이들 붙잡고, 내 자식도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난 아이들처럼 양육하고 놀아주고 그들 상담해주고, 이름도 없고 빚도 없어요. 이 앞에 서 있는 경우도 없어요. 그렇게 몇십 년을 섬겼던 그들의 모습을 봅니다. 교회 안에요 우리 이거 끝나면 식사하잖아요. 정말 할머니 권사님들 열심히 그 도마 두드리면서 그 일들을 해요. 걱정은 이게 그분들 은퇴하면 그 다음 사람들이 나올까 하는 게 저만의 고민이 아니고 우리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의 고민입니다. 왜냐하면 이어지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식당을 카페로 만들어서 밥 안 해요. 다 편하게. 누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름도 없어요, 빚도 없어요. 허리는 다 고부러지면서 그 일들 함께 합니다. 토요일 날 제가 가서 만나면 오늘은 양념게장이라고 냉장고를 열어주는데 그거 누가 뜯었겠습니까? 그분들이 하나하나 다 뜯어서 양념 묻혀서 오늘 예배 온 성도들 기쁘게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라고 해서 했겠습니까? 남몰래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예배는 그냥 11시에 딱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지난 주부터 준비되는 사람들, 또한 우리 찬양대가 또 열심히 또 준비하면서, 콘티를 누군가 준비하면서, 또 전도하는 사람 교회 오기를 기다리면서 함께 하는 땀과 헌신과 역동성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 여러분 무엇이 느껴집니까? 저는 그 모든 분들에게서 성령의 충만함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게